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죠. 구속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되어진 성령이 이루어진 일들 속에 반드시 그 사건 속에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를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험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경험을 가졌던 자들은 다 성공했던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 신앙생활에 성공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망했던 거죠. 그 성경은 딱 두 개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성공했던 사람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망했던 사람들을 그 길을 가르쳐주는 딱 두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 실수한 적은 없죠. 실수하는 것은 내가 실수하는 것이고 내가 실수했지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시킨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는 거죠. 육적인 관계,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줄 수는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죠. 수고하지 않고는 열매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만 반드시 열매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법칙이죠. 이거는 진리죠.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고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불변입니다. 불변. 먼저 심고 거둔다는 것은 이게 진리라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고 심는 것은 불가능하죠. 거두고 심는다, 가져오고 심는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심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농사를 짓는 농부도 절대 먼저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가지지도 않지요. 씨도 뿌리지도 않고 열매 거둘 생각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두어들이고 씨를 뿌린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심고 거두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인데 먼저 심고 후에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조건절이라고 그러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조건절이죠. 회개할 때 조건이 붙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주시는데 구한다. 안 맞지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아놨으니 찾을 것이 찾아지면 찾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죠. 열렸는데 두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이런 구절들을 조건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요,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 않고 거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 전도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적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속는 거죠. 본인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신고 거두음의 법칙은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된다.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뜻이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누군가 만일 자신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에서 외유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처사이므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속이지 말라는 뜻은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말씀을 배운 대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보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 더하고 빼기 하지 말라는 거죠.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미혹당할 일이 없죠.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또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배운 대로 했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된다는, 다 먹으면 반드시 정령이 죽는다고 했던 그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지켰으면 안 먹었지요. 배운 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으면 미혹당하지 않았던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죠. 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먹어야죠. 받아 먹었으니까 미혹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속지 말라라고 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럼 누구에게 속는다는 말입니까?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실행 옮기는 거죠. 그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는 열매가 없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놓고 자기가 책임집니까? 안 지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실천을 하고 순종해버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는 절대 우리를 속이면 그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마귀는 책임질 능력도 없고 책임질 마음도 의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속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무엇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가?
육체를 위하여 죄악을 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기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게 속임을 당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요, 그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대충 시실해도 나는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대충 해도 된다는 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대충이 됩니까? 적당하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적당하게는 없다는 거죠. 적당하게. 회색기대는 없다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지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미혹 당하죠. 적당하게 해도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죠. 그게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과 믿음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요, 이런 자들에게 절대 조롱당해 그들에게 영생이란 엉뚱한 선물을 줄 일이 절대 없다는 거,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그래 영생 가져라 그런 선물 줄 일이 없다는 거죠.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 및 자연계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원리죠. 신고 거둠의 법칙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요. 절대 영생의 열매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열매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변치 않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게 되면은 진리를 흐리게 하는 사탄에게 미혹당하지를 않는 거죠. 어떤 미혹을 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속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데가 뭡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업신여긴다는 원래의 뜻은 코를 치켜 올린다는 뜻이에요.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코를 치켜 올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 행위를 묘사해서 바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헝큼서 코를 치켜 올리는 그런 모습. 코 웃음 친다 또는 조롱한다, 비웃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모든 삶 속에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예배로 언약을 했다는, 예배로.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잘 가져오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앞에 다 모아라는 거죠. 모으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거죠. 약속 믿고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은 잘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야, 너희들 재물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꾸중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언제 피 마시더냐, 내가 언제 고기 뜯어 먹더냐, 산천의 짐승이 다 내 것이다는 거죠.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가 안 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가? 쭉 내려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사람처럼,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다시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도, 제사 드리는 것, 엉터리를 드는 것 내가 잠잠하고 있었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개떡같이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자기는 약속, 여러분은 안 지킬 때 있죠. 그러니까 약속 안 지켜도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원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너를 책망하겠는데 너 지은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이 말씀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면 이것도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죠? 예수님은 구주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이 성경은 다 믿어야지. 그것만 어떻게 믿어집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결코 영생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영생 선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심는 대로 합당한 열매,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존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깨닫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가지는 건 아니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좋았습니다. 그런다고 다 가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라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그 땅으로 인도하라,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내 말 듣는다는 거죠. 저 그 말 다 들었어요. 전달 다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해방, 자유의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신다니까 엄청난 복이죠. 꽃배기죠, 꽃배기. 해방의 자유, 해방 그것도 주시고 거기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받았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령 쓰러졌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 들어갔지. 그들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좋았다고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복해서 가져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복해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겠다는 보장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주겠다는 보장이지, 약속은 주겠다는 보장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네요. 내가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성취하고 받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는 담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요, 안 믿으면 성취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뭘 기다려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안 믿는데 뭘 기다려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기도했으면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요. 안 믿으면서 성취되기를 기다린다.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리라, 열매를 거두리라. 그걸 믿어서는 안 되고 그건 안 된다고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으면 믿어야 되고요, 믿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흥되기를 원하고요, 하늘 소망이 잘 되고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럼 우리는 잘 되고 바로 복받고 부흥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르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말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모르면서 얻길로 가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노아야 너 방주 산 정상에 높은 곳에 지어라. 성경에는 또 정상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일리고 보면 정상이에요. 산 정상에 지으라고 그랬다고 성경을 막 그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열심히 찾는데 정상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요, 일리고 보면 산 정상에 또는 높은 곳에 방주를 지었다는 게 나와 있어요.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노아가 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왜 산을, 배를 거기서 짓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자재는 어디 있어요? 일꾼은 어디 있어요? 안 물어본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시키는 대로 왜 못하는가?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가? 가장 큰 적은 왼수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자신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오심하고 불순종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안 보이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죠. 볼 수도 없고요. 보지도 못하니까 답답한 게 없는 거죠. 몸 보니까 답답한 게 없는 거죠. 시각장애인이요, 앞에요 구덩이가 있는데 걸어가는데 그거 뭐 답답한 게 있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 구덩이에 빠지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본인은 답답한 게 없어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하고 걸러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오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또 이 말씀 하는데도 머릿속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아니, 누가 아니라 그럽니까? 믿으면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으면은. 그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연은요, 진리, 자연의 진리죠. 자연은 콩 심으면 콩 나고 속담이 있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 원리대로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시고 반대로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가령 추수를 바라보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하는 거죠. 안 심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추수를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욱이 그가 어떤 품종과 품질과 양의 씨앗을 심었느냐, 그 수확은 그게 달려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품종도 좋아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품종이 어떤 걸 할 것인가, 품질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양의 씨앗 얼마나 뿌릴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요즘 많이 배워요. 저도 시골 사람인데 감자도요, 반찬에 먹는 감자가 있고 삶아 먹는 감자 씨가 다르다니까 요즘 그렇게 나와요. 고추도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있고 요리할 때 먹는 게 씨가 달라요. 나 이제 요즘 근간에 알았어요. 송림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 설명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원에 농사를 지으니까 이거는 감자 삶아 먹는 거니까 이건 삶아 잡수시고 이건 반찬에 먹는 거 달라요. 반찬에 먹는 거 삶아 놓으면 맛이 없어요. 사물이 생겨나고 소성이죠. 생겨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 질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에서 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도 동일합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 즐거움을 따라 제멋대로 행하면 그에게는 단지 부패하고 무가치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성령을 위하여 쫓아 살아간다면, 영위한다면, 성령을 쫓는 삶을 영위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밭에, 내 마음밭에 씨앗을 심때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씨앗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가을에 무엇을 거둬들일 것인가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추수꾼이 아니라 파종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을에 밭에서 무엇을 거둬들이고 어떤 것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파종하는 사람, 씨를 뿌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으면 내 영혼의 때, 가을에 추수 때 뭘 거둬들일 수 있는 줄 알아야지. 농사는 지금 그 정도는 알아야지. 맞아요?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알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내 삶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내 영혼의 때 또는 가을 추수 때 뭘 거둬들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의 가을 추수 때 뭘 거둬들인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뿌리고 있습니까? 대충만 막 거기에 생각도 없이 뿌리고 있습니까? 농사를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농사를 그렇게 지으면 실패하는 거죠. 뭘 거둔지도 모르고 씨를 뿌려, 집에 있는 종자 아무리 갖다 뿌려놓으니까 아무거나 나는 거죠. 뭐 어떤 사람 잘못 뿌려놨다면 꽃밭에 있더라 그러더만, 그건 꽃밭은 좋은 꽃밭인데 뭐 생산이 나야 또 꽃밭도 좋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실하게 파종을 하되 뭘 심는지 알아야 돼. 뭘 뿌리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영적 가을에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 거둬들이는 파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두 종류의 씨앗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자들이죠. 자기 육을 위해서 뿌리는 자죠. 돈도 자기 육을 위해서만 쓰는 거죠. 시간도 자기 육을 위해서 쓰고 모든 마음도 육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요,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8장 5절이죠. 육신을 쫓는 자는, 그 육신을 쫓는다고요. 육신이 우상이에요. 막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어서 보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전부 육적인 것,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전부 육적인 것.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살까, 육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서 씨를 뿌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몸이 하고 싶은, 내 육체하고 싶은 일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썩어질 것, 영원한 죽음, 지옥을 거둬드는 사람이 있고, 바로 반면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둬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부패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 뜻이 멸망, 멸절, 영원한 죽음,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영원한 죽음도 죽고 소멸되어 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절망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살아요. 지옥 가서 사는 거죠.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으면 없어지면 무로 돌아가 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도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생이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단순히 삶이 계속 지속된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 영원히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완전한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고 빛만 있는 그곳에서 사는 거죠. 이건요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꿈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꿈 꾸면요 좋은 꿈을 꾸면은 가족하고 돈하고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이 행복할 때가 있죠. 꿈만 같으라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꿈 꾸가지고 무서워서요 울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무슨 꿈에서 이 소변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경주에 있을 때 그 청년은요 교회 전부 다니는데 스스로 온 거예요. 천국과 지옥 꿈을 꿨는데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경주 제일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나는 근간에 못 만났는데 한번 찾아왔었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찾아왔더라고요. 경주 제일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 얘기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의 꿈을 확실하게 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옥이 무서웠는데 어머니가 너 왜 그래 우느냐 꿈꾸다 울었대요. 호랑이 꿈꿨나 설명하기가 싫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호랑이 꿈꿨다 그러고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 여러분 고통이 육만 고통이 있습니까? 영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죠. 신경 많이 쓰면 아프잖아요. 저 옛날에 베들레 예배당 지을 때 정의공사비 못 줘가지고 전남 오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와 신경 많이 쓰니까 이 머리를 못 감겠더라. 머리 감으려고 하면은 이 두피가 아파가지고 이걸 못하지. 아니 준다 그래놓고 못 줬거든요. 한 3번 거짓말 했거든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 했는데 독이 있어야 주제. 그러니까 전남만 소리만 하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 어쨌든 해서 연말에 다 갚기는 갚았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의 고통이 와도 힘들잖아요.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소망하고 심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소망하고 심어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심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고 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 소망교회가 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 교회가 되는 거죠. 투자하지 않으면 구경꾼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관심도 없고요. 그죠?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만큼 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 교회인가? 투자한 사람의 교회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해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 투자해야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집에 가서 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 투자.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 공동체가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보이. 하고 있죠. 정성을 투자해요. 정직 진실한 정성을 투자해요. 나아가서 생명을 투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고난은 자기 육체에다 채우려고 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지속되고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일에 있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수고를 누구에게 채워야 된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어들인 사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은 대로 거두어들인다는 사실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사 읽어보면 재밌는 데가 많아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죠. 사람 없는 역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들도 한결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그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대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스스로 불신을 뿌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멸망의 씨앗을 뿌렸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뿌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심어야 하는가? 내 마음밭에 뿌려야 되는 거죠. 먼저 자신의 마음밭에 뿌려야. 다른 사람 마음밭에 뿌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밭에 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내 생각, 육의 생각은 싹 버리고 영의 생각, 신령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그 설교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안 만들어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많이 들었던 말씀들, 은혜 받았던 은혜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된 씨를 뿌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 안에 심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다르죠. 같이 예배드리는데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성령 안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야 은혜를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둘째 사망 지옥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전에 개정판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다는 거죠. 일치됐다는 거죠. 이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사모했다는 거죠. 어떤 물질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달아요? 서지는 않아요? 전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만 잠 안 오면 성경 읽는데 이 성경 읽는 잠이 와가지고 아이고 은혜를 왜 그래 받았습니까? 잠이 안 오면 성경 읽는데 성경 읽다가 잘라고
여기는 안 계시죠? 그게 수면제가 여기에 꿀은 세상 쾌락을 가리키죠. 어떤 쾌락보다 더 재밌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있죠. 이 다윗은 기도가 제사인 줄 알고 있었다. 이건 설명하면 오래 걸리고요. 다윗의 믿음은요, 기도가 제사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기도하면 향이 올라가죠.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 보면 향이 올라가는 거죠.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예배인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신 구속자 되신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대책임질한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 묵상이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네 입의 말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연락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고 기꺼이 받아주세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다윗이 말씀을 사모하고 꼭 송이꿀보다 달두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반석 되시고 후원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그 묵상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기꺼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통하여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청소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서 향이 올라가서 예배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산 제물이 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거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 6절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죠.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추수 때, 여러분의 개개인의 추수 때, 아니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영혼의 때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오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죠. 지금 여러분이 파종을 뭘 하고 있는지, 뭘 신고하고 있는지 보면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잡초 뿌리면 그걸 기다리시겠어요? 지금 잡초를 뿌리고 있다면 그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파종자는 알지 않습니까? 심는 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심는지 파종자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죠. 어떤 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죠. 오잖아요. 가는 세월이 아니죠. 그때 어떤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뿌리고 있는 현재 현실에 내가 무엇을 뿌리는지 확인해서 그 열매 생각하면서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희망 있는 신앙생활. 농부가 희망이 없으면 농사 안 지어요. 맞죠? 무슨 희망이 없는 데서 농사 짓겠어요?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